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님들을 돕기 위한 연보,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도 그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고 하죠. 아가보의 예언대로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주 큰 어려움에 빠진 것을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도울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라는 것, 요즘 헌금인데 옛날에 연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연보는 버릴 연, 주다, 바치다, 내놓다, 기부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보는 기울 보, 기우는 것, 또 보수하는 것, 더하는 것, 돕는 것, 또 책을 이렇게 증정하는 것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절별해설에서는 이 연보, 헌금이 세금, 또 모금, 기부금, 연금 이렇게 영어로는 컬렉션은 수집이거든요.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모아서 드리는 것, 또 목적한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것, 그것이 헌금, 연보인 것입니다. 헌금은 각각 그 이름에 따라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헌금은 대략 11조, 또 감사의 예물, 또 선교 헌금, 또 구제 헌금, 또 건축 헌금, 또 여러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그 성물들을 헌물하는 그런 봉사들이 있죠. 11조는 무엇입니까?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액수가 적던 액수가 많던 상관없이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탓이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성장과 운영에 아직 관심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단체든 어느 기관이든 세워지려면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정 없이는 아무것도 이 땅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사람들이 이제 올바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헌금을 통해서 모아져야 그것으로 교회의 운영과 또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부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3장에도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이렇게까지 아주 강력하게 11조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평생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흔히들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 때만 했던 건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은 10의 2조를 드린다, 그리고 박하와 회향까지 드린다, 그들의 못된 행동은 본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들이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는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이제 다 수준에 따라서, 재정 형편에 따라서 붙잖아요. 근데 흔히들 그 부면은 못 받는다, 그런 유언비어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혹시 투자를 잘못해서 이제 재정이 바닥나서 못 받을 수도 있죠. 혹여 어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부여하신 하나님께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그 헌신에 있어서 주저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꾸준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70평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사헌금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겁니다. 뭐 생일을 만났다든지 어떤 그 상을 받았다든지 또 아주 갑자기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형편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그러면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 그런 일이 계속 더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 대신에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난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어요. 대부분 그렇죠. 몸이 아프다든지 중환병이 걸렸다든지 자네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젠장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하고 그렇게 푸념할 때가 있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은 이제 국내외 또 이런 국내에도 이런 오지라든지 어려운 농어촌 교회들 또 해외 이런 하나님이 또 세우신 그런 몸된 교회들 이런 곳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 헌금은 교회 예배당을 지어야 되죠. 월세로 이렇게 다니는 거 참 지하로 다니는 거 참으로 우리 노예 목사님들 가운데도 너무나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을 하죠. 지하에서 월세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 이제 교회가 부흥되게 되면은 예배당을 짓죠. 또 예배당이 작으면 포화 상태가 되면 몇 불을 들여도 예배당이 작으면 또 증축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 필요한 교육관이나 다른 부속 건물을 또 짓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를 마음껏 감당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헌금은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지시한 것처럼 가난한 이웃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무관심하는 것,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보면 그 제자들은 자기 형편대로 헌금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다. 나도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누구를 도우란 말이냐. 그렇게 하면 평생 선한 일, 구제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쓸 거 쓰고 여행 갈 거 가고 다 가지 않습니까? 형편대로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 만한 여유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당하는 이웃들, 이런 재해를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또 혹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헌금을 좀 합시다. 이렇게 어렵게 헌금을 하라는 것이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외국의 흔히들 보면 막 예배드리고 집회를 하고 기적이 일어나도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구나. 우리 대한민국 교회 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으면 일단 감사를 풍성히 드리거든요. 근데 해외에 있는 그런 사람들 안 드린다고 해요. 받는 것만 익숙해서. 그러니까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위 정도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구제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6위 7위를 다투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장을 우리나라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의 그런 건장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모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드리는 그런 헌금을 받으시지 억지로 감정 기분으로 다른 사람의 압박에 의해서 드리는 것, 이런 카인이 드리는 그런 부정한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즉흥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성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2절에 보면 여러분은 매주 첫날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저축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헌금을 하느라고 마음 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매주 첫날이면 카렌다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일이. 월화부터 안 돼 있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의 첫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이렇게 첫날, 매주 첫날 비축을 해두라.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게 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잖아요. 여행을 간다, 또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산다. 그러면 있는 돈을 이제 저축을 해서 나중에 목적을 달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주 수입에 따라, 형편에 따라, 또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얼마씩을 저축해두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에 비례해서 비득에 따라서 모아두라는 것입니다. 100억, 1000억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준하는, 또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은 또 거기에 준하는, 그렇게 액수에 상관없이 자기의 정성껏 믿음을 따라서 양심적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갔을 때 헌금 생각 때문에 이거 헌금 때문에 어떡하지? 막 교회 갈 때도 갈등 생기죠. 11조 내라, 감사헌금 내라, 갈등 생기잖아요. 헌금 때문에. 미리미리 하나님이 주셨을 때 미리 떼어놓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다 써버리고 나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헌금 부담 때문에 예배드릴 때 은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예비성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유비무환이에요. 그래야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저축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유사시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다 써버리는 그런 습관은 아주 좋지 못한 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탕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습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 보니까 내가 그곳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내가 소개장을 주어 그가 여러분이 모은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다. 여기서의 선물은 그 연보, 헌금, 모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헌금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서 전달 사고가 나거나 헌금 액수가 비는, 모자라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믿는 사람 아니야? 믿는 사람이라도 사탄이 역사하면 욕심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견물, 생심, 돈을 보면 욕심이 나게 돼 있고 자꾸 도둑질하게 돼 있는 거죠. 사람 것도 도둑질, 하나님 것도 도둑질. 어떻게 복을 받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남의 것 도둑질하면 복을 받습니까? 형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복을 받을 줄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어느 교회에 열심히 있는 직분자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섬겼어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관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엄청난 고액, 수억의 헌금을 빼돌려서 고소를 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다 아는 유명한 교회예요. 아무리 중직자라도 돈에 욕심이 생기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돈은 성경은 돈에 대해서 1만 가지 악의 뿌리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늘 이 돈 가지고 헌금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물질관을 철저히 구분해야만 그런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또 교회 기관에서 재정에 관한 일을 맡는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내가 성실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고, 또 그렇게 어느 부서에서든지 재정을 철저히 바르게 관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헌금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그 회사에도 공금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맡은 사람들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처음에 잘 하다가 인정받아서 헌금 관리하다가 나중에는 다 빼먹게 되고 예수까지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자라면 죽음, 사망, 형벌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물질관을 철저히 세워서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상급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유니온, 연합입니다. 연합은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같이 깨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하기가 좋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빼기는 안 돼요. 더하기는 힘이 강해지지만 빠지면,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기운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운이 빠져요. 지금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나를 뽑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내가 택한 그릇이다. 다윗도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고 뽑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주시는 직분과 사역을 잘 멋지게 감당해 돼야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나는 마케도니아에 갈 일이 있으니 그곳에 들렸다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교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한 바 교회에 방문하기 전에 또 오면서 거쳐야 될 그러한 지역을 방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하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응답이 되면 그곳을 방문하여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가면 나는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낼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겨울을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뒤에 다음 목적지가 어디든 간에 여러분이 그리로 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결정과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어야만 사역에도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연합하면 사역에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합심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세우시고 선교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지금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려 여러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한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우리 뭐 마실 가는 것처럼 놀러 가는 것처럼 놀러 갈게 잠깐 들려갈게 놀다 갈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다니는 것이죠. 쓸데없는 그 시간을 가지고 쓸데없이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집을 다니면서 하는 것 아주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모든 사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런 단서가 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든 말든 할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복이 되고 구원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을 방문해서 머무는 기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6년, 중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머무는 기간, 어느 곳에서 하는 모든 기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 예정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내게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것저것에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이방인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교의 문이 열려 있지만 그럴수록에 무엇입니까? 마귀의 공격이 드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마가 쏘는 것, 사탄은 지금도 쏘아댑니다. 공격의 화살, 공격의 총탄, 공격의 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적들이 강한 만큼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전쟁이 나면 내가 싸울 것인가? 그렇게 여론조사했습니다. 18%밖에 없습니다. 점점 애국심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허락이 된다면 나가 싸워야죠. 내 가족과 내 지역을 지켜야 되죠.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킵니까? 나라가 위급할 때는 내가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할 때는 우리는 자원에서 자원 입대하는 것처럼 강력한 훈련을 받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자원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로 합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문, 구원의 문, 선교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적들과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면 우리는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만 열고 나가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정 안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